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에서 내어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좌우 앞 뒷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한 말은 예전에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끼리 서로 선생님하고 만나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했던 인사인데요. 이게 보니까 참 인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치원생이 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율동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율동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딸이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부부들끼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시게 되고 못 하시게 되는데 교회 와서라도 억지로라도 오늘은 옆에 있는 남편을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또 아내분 얼굴을 보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방긋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눈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일부러 남편을 안 쳐다보고 옆에 있는 네, 두 명을 봤습니다. 옆에 분명히 남편이 앉아 있는데 남편 쪽을 안 보고 괜히 이쪽에 있는 다른 집사님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남편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예배당 오시기 전에 한바탕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이 풀어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 시대가 좋아져서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성경책으로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성경인데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성경을 읽은 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도 그때만 해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됐고 또 성경에서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찾고 싶은데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설교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찾아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주 간단해졌죠. 성경 어플에서 검색란에다가 그 단어를 검색만 하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쫙 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깝지만 쓸데없이 책꽂이만 차지하고 있는 26,000원 주고서 한 성경사전을 눈물을 머금고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검색하면 얼마든지 훨씬 빠르게 편리하게 성경 말씀 구절을 찾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 어플 중에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어플입니다. 유버전 하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시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홀리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 어플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홀리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뭐 제 핸드폰에도 깔아놓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이거를 즐겨찾기를 해놓고서는 설교할 때 구절을 찾거나 성경 말씀을 검색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버전이라고 하는 이 어플에서 작년 2022년 전 세계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무엇일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그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았더니 그 단어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성구는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읽은 말씀이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검색한 2022년 올해의 성구로 뽑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검색한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버전의 설립자 겸 CEO인 바비 그룬월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2022년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인을 강타한 코로나의 두려움.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포. 세 번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상실감이라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루널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이들이 상실, 공포, 두려움을 직면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절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그 정도가, 그 강도가 많이 희미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코로나를 인류가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두 분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코로나가 예전처럼 코로나 때문에 중증 사망자가 나고 위경증 있는 일들은 없지만, 많이 그 정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에 우리 통영시에만 하루에 100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고 닥치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외에도 수많은 두려움들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년간 여러분 코로나로 국내에서만 여러분 사망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 아니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 있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전쟁으로 인한 공포, 그리고 이외에도 이후로 몰려온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상실감으로 오늘 현대인들은 두려워하고 또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사람 다 두려운 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씩 다 두려운 게 있죠. 저도 두려운 게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두려움들은 다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 심연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제일 먼저 이 유황 불못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똑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저는 원래 좀 두려움이 많이 느끼는 그런 체질인데, 그런 성격인데 저는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제가 찾아보았더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해석에는 어느 정도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초 사용의 법칙, 최초 사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단어이든 성경 전체에서 맨 처음 사용된 단어의 뜻이 그 나중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단어가 사용됐을 때의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가 느꼈던 두려움은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데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지금 아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왔던 그 두려움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데 대한 그런 두려움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는 살인한 자, 음행한 자, 우상 숭배한 자와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 원인의 깊은 그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존재로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모든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심연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의 정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의 근원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느끼는 두려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만나는 두려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까지, 이런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공포로 떨게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두려움은 우리를 참 약하게 만듭니다. 저희 집에 야구 방망이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윙 연습하고 저희 큰아이가 뭐 이렇게 스윙 연습하려고 갖다 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 야구 방망이는 갖다 놓은 이유는 도둑놈이 오면 제가 야구 방망이를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야구 방망이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제가 야구 방망이로 도둑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네. 힘들죠. 사람이 제가 진짜로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제가 그 도둑님을 얼굴도 못 쳐다볼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갑자기 그 두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정지해 버립니다. 사지가 그냥 뻣뻣하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야구방망이로 이 도둑놈 잡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몇 번에 전화해야 돼요? 112. 예. 지금 생각나시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이 정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서 신고도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도둑만 못 잡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야는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450명과 대결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상을 숨겼던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아합을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을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이상할 정도로 겁을 먹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탄식합니다. 그리고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때도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엘리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450명의 이 우상숭배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홀로 남아있고 지금도 홀로 남아있는데 그때는 두렵지 않고 지금은 두렵다는 겁니다. 그때는 홀로 남아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이지만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나만 홀로 있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주고 없어서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죠. 그때도 혼자이고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벽하게 상실하게 합니다. 잭 캠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성공의 원칙, Success Princi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도 영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여름날에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우체국의 그 철도 영무원의 한 직원이 생일 잔치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1시간 일찍 퇴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 닉이 냉장 차량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이 밖에서 문을 잠고 퇴근했다는 것이죠. 닉은 얼마 후에 자기가 갇힌 것을 알고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지만 다 퇴근했기 때문에 아무도 닉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빠진 닉은 그 창고 안에 있는 그 박스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적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다. 다음 날이 되어서 영무원들이 냉장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닉은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차 안에 냉방장치에 전원이 켜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차 안에 춥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닉은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고 본인은 동사하여 죽어간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닉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냉장 차량에 갇혔다는 두려움, 그 공포가 그를 춥지도 않은 그 냉장 차량 안에서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완벽하게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TV 안에 보면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요즘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인지심리학자, 그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창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이유로는 부모가 일찍 사별을 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로 소년소녀 가장이 된 어린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소년소녀 가장이 된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경제적인 이유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내가 부모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감정으로 변하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이 생각이,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있죠. 여러분, 이런 게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TV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노래를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10명 이렇게 모아놓고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의자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9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의자에 앉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노래를 하죠.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춥시다. 이 노래 하죠.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하다가 사회자가 앉아! 하면 이제 의자에 앉는 건데, 그 중에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돌다가 앉아! 하면 앉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의자를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퇴장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퇴장당한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벌칙이 뭡니까? 엉덩이로 이름 쓰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벌칙이 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퇴장당하면 그냥 엉덩이로 이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의자를 다시 하나 빼고 또 시작하죠.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임, 바로 이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의자 뺏기 놀이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뭐 장로님, 집사님 앉아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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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앉아! 한딱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앉으려고 의자를 뺐는데 그 옆에 있는 젊은 집사가 의자를 확 뺏어가지고 확 앉아봤는데 목사님이 막 뱅글뱅글 굴러서 나가 떨어지고, 뭐 여러분, 의자 뺏기 하는 목사도 장로도 이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할까? 평상시에는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이 많았던 그 집사님이 왜 의자 뺏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의자 뺏어가 앉아야 된다, 왜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까? 그것도 바로 사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두려움입니까? 내가 퇴장당하면 어떡하나? 퇴장당해서 당하는 벌칙, 겨우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거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라도 뺏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두려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손에 든 빵을 놓지 않는 법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군은 전쟁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임시 숙소, 이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이상한 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애들이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 심리학자들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그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밤에 잘 때 아이들의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빵 내일 아침에 너 먹을 거니까 이 빵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밤에 잘 자요, 못 자요? 잘 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그날 밤부터 아주 숙면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내일 아침에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지고 사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 통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소주가 얼마나 팔렸느냐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여러분도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소주가 얼마나 팔렸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2022년 우리나라에 여러분 소주가 몇 병 팔렸는지 여러분 대충 몇 병 팔렸을 것 같으세요? 찾아보니까 23억 병이 팔렸답니다. 23억 병,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1년 동안 팔린 소주의 병수가 23억 병이라는 거, 엄청나게 팔린 거죠. 이것을 성인 1인당으로 나누면 몇 병이 나오느냐? 52.9병이라는 거예요. 성인 1인당 소주를 1년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이 소주 잘 안 드시는 분, 물론 뭐 드시는 분도 뭐 있긴 있으시겠지만 안 드시는 분들이니까 뭐 52.9병이 뭐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소주를 뭐 그 약주를 안 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 통계를 다 포함시킨 거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주를 먹는다는 것이죠. 뭐 이쯤 되면 여러분 소주를 먹는 게 아니라 뭐 소주를 뭐 그냥 들이붓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소주를 몇 병 먹었느냐라는 통계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냅니다.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소주 판매량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F 때 소주 판매량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들어갈 때 소주 판매량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소주 판매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고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주 판매량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네,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뭐 우리 직장에서 회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줄었긴 했는데, 대신에 늘은 게 뭔지 아십니까? 혼술족이 늘었답니다. 혼술족. 네, 그냥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 사람은 혼술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회식을 못하니까 집에서 놓고서는 그냥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혼술족의 증가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퍼센트가 굉장히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한창일 때 오히려 술집은 만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차 세대전이 한참일 때 미국에서 등화관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술집을 다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3일 만에 그 술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남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술집을 다시 열라고 난리를 치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집을 열었다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등화관제 때문에 술집을 닫았는데 성남 군중들이 술집을 열으라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내 눈앞에 닥쳐진 이런 공포,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두려움, 내가 닥치고 있는 이런 상실감, 이런 현실들에서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본능,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맞서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맞서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외면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술을 먹으면서. 일단 현실을 잊는 것이죠.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것 말고도 손쉽게 우리가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것이 TV라고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전부 다 현실성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현실성 있는 프로는 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순전히 세상에 상상에 불과한 것들,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에 많은 현대인들이 열광하고 탐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TV든, 그것이 게임이든, 그것이 컴퓨터든, 그것이 운동이든, 친구를 만나는 것이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이 지장이 갈 정도로 지나치게 우리가 탐닉하고 중독되어지고 빠지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현실을 분명하게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TV로 현실을 외면하든, 술의 현실로 외면하든, 내가 게임으로 현실을 외면하든, 운동으로 현실을 외면하든, 사람 만드는 것으로 현실을 외면하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허무맹랑한 세상의 이야기들에 내가 탐닉하는 것이 있으면 그럼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세상에서부터, 그 두려움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결국은 현실을 도피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금씩 파괴해 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패턴도 모두 송두리째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것,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문제, 그 심리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추리째,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할 때,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난귀를 만났습니다. 난귀류가 만나서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고 모든 승객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어린아이 하나가 모든 승객들이 다 공포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있는 겁니다. 야, 너는 괜찮니? 너는 왜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있니? 그 어린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행기 운전하는 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지금 비행기 조종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를 믿는 거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고향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기 가족들 강 건너로 먼저 올려보내고 자기 모든 소유도 다 강 건너로 건너보내고 야곱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고향에서 도망칠 때 에서가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공포, 이 두려움은 야곱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떠는 동안 그 야복강에는 지금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내릴 때 갑자기 누군가 야곱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습격을 당한 야곱은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싸웠지만 야곱은 지지 않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를 내리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때 야곱은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을 믿고 산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똑똑히 봐라. 사방의 원수들 뿐 아니야. 내 앞에는 지금 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내 뒤에는 너가 사기치고 온 내 외삼촌 라반이 칼을 갈고 너한테 쫓아오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지금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내 힘을 믿고 산 결과가 이거 아니냐. 내 힘을 믿고 살겠다는 생각 버리고 이제 그만 나를 의지해라. 야곱아, 이제 그만 나를 의지해라. 이제 그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사용하신 방법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이죠.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된 야곱은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들고 쫓아오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신 겁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형제가 함께 얼싸안고 엉엉 우는 아름다운 화해가 그 형제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이와 같은 화해로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살았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잡고 있는 그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셨으니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심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새 이름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은혜의 백성, 하늘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